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 죽음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범상치 않은 죽음이었는데요. 죽음의 표면적인 원인은 야생 동물인 사자의 공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 늑대와 같이 위협적인 야생 동물들이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에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이 특별한 것은 인적이 드문 산지에서 일어난 죽음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 위에서 당한 죽음이었으며 또 사자가 사냥을 통해서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특정한 사람만을 죽이고 시체를 먹거나 옆에 같이 있던 나귀에게 손도 대지 않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범상치 않은 특별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죽음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겨지는 유다의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었는데요. 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결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사자의 본능마저 거스르는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그가 어떤 불순종을 범하였는지 우리에게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원래는 남유다의 사람이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북이스라엘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유다의 사람이었던 그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올라갔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증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쌓아 음란하게 그것을 예배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여로보암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여로보암의 손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여로보암이 제사하던 그 우상의 제단이 쪼개져서 재가 쏟아져 내리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했던 여로보암도 자신의 말라 비틀어진 손을 보며 크게 놀라며 그 손이 낫기를 겸손하게 구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전과 같이 그 손이 멀쩡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기를 원했지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또 다른 명령,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유다 땅으로 속히 돌아오라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자신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에 곧장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범했던 첫 번째 잘못이었는데요. 베델에서 유다 땅까지의 거리는 사실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곧장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범하였던 두 번째 잘못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분별 없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집에 쉬었다가 가라고 제안하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진위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로 바뀌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 다시 묻고 구하지 않은 채로 그저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동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범하였던 잘못은 자신이 범했던 그 잘못이 불순종이 명확하여져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내려졌을 때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울며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과오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비틀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손이 회복되기를 구하여 다시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의 잘못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자기 명령을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여로보암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왜 그렇게 버려버리시는가, 왜 매정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저 매정하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과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땅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은 것도 그의 선택이었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회유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도 그가 내린 선택이었던 것인데요. 그 모든 세 번의 실수와 잘못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죽음이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으로 끝난 그런 죽음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과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여로보암에게까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운 것이며 그를 떠나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그 철저한 심판과 죽음과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보여주셨지만 여로보암이 끝내 불순종의 길을 가고 악인의 길에 서게 되어서 그 결과 그는 우상 숭배자의 상징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통로로 사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결코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악인의 길을 가게 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거절과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악인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그 끝은 악인의 결국은 죽음과 멸망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망하고 죽게 하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엄중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의 그 불순종의 결과를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과 삶도 점검하여서 우리들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길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전적인 순종과 믿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구하며 그리하여서 순종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오는 심판과 멸망을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순종합니다. 나아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큰 믿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께 믿음과 순종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로 더 깊고 성숙한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